오늘은 알게 하리라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태어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도 공부했고 철학도 공부했지요.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은 절망과 불안이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의 아버지가 그 아버지와 하인 사이에서 이 키에르케고르가 탄생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2개월 있다 자기가 나온 거예요. 속도 위반이죠. 그렇게 된 겁니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이 키에르케고르가 굉장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의 아버지가 평생을 살면서 2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신 집안에 하인을 갖다가 부인으로 맞이해가지고 키에르케고르를 낳았다는 그 사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아들에게 강요하듯이 강조를 했던 철저하게 그 아버지에게 죄책감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키에르케고르 아버지가 소년 시절에 양을 칠 때에 너무나 춥고 배고프니까 하늘에다 대고 하나님을 막 원망을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원망을 세게 했는지 그 마음속에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2가지 문제로 굉장히 괴로워했지요. 그런 것 때문인지 키에르케고르도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의 사상이 절망과 불안이었습니다. 그리고 42세에 죽어요. 참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에 실존하는 3단계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감각적 실존의 단계다 그랬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냥 인생을 즐겨라. 감각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단계가 바로 1단계 감각적 실존의 단계다 하는 거예요. 2번째 단계는 뭐냐면 윤리적 실존의 단계다 그래요. 이것은 양심을 가지고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려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단계다. 자아를 인식하면서 행동을 하고 또 절제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단계가 바로 2번째 윤리적 실존의 단계다 그랬어요. 마지막 3번째로는요, 종교적 실존의 단계다 그랬어요. 키에르케고르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자기를 찾으려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믿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단계는 뭐냐면은 이성이나 지식이나 이런 거에 머물지 않고 믿는 단계로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아는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단계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믿는 단계로 가야 돼요. 믿는 단계로 가면은 거기에 실천력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확실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실천력에 달린 거예요. 내가 믿으면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요,
일주일을 살면서 가장 귀중한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들은 야,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교감이 됩니다.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면서요, 교감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실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한테 쫙 나타나서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감화감동을 시키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깨달아지게 하면서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만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야, 참 놀라운 말씀이다, 참 대단한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 믿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예배 끝나고 우리의 각자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 믿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나에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7장은요, 바울이 전도하는 장이에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죠.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베레아에 가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16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아덴에 가서 전도한 게 나옵니다. 이것을 뭐 깊게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요,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얘기를 하고 베레아에 가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아덴에 가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리는요, 자꾸 바꿔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목사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요, 오늘은 이 말하고 내일은 딴 말하고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맨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소동을 일으키면서 쫓아다니면서 막 방해를 해요.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또 어떻게 아덴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믿는 사람도 많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결국은 뭐냐면요, 믿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는 단계로 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을 살피신다,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춥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를 비칠 때 우리는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Grac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대해서 막 설명을 하죠. 1시간 듣고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전하는 사람 미치겠죠. 1시간 전했는데 그걸 믿어주면 좋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안 믿다가 10분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믿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은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정한 시간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큰 축복이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아덴에 가서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아덴에는요 철학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요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려고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그런 갈망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이 18절에 보면 에피크로스 학파와 또한 스토아 학파가 있습니다. 이 에피크로스 학파라는 것은요 쾌락주의자들이에요. 맨 처음에는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육체적인 쾌락까지 추구하면서 타락하는 겁니다. 이 스토아 학파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성을 중심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보면은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철학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철학과 안 나와도 철학이 먼저 알아야 돼요. 사람이요 깊이 있게 생각하면 그게 철학이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이 뭐고 신념이 뭐예요? 신념은 자기 의지의 아주 결정체가 신념이에요. 믿음이랑 신념이란 다른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철학이 깊어진 그런 아덴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쉽지 않죠. 그들은 철학적으로 지식이 꽉 차 있던 사람이고 또 그것을 갈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잘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갈망하는 건 뭐냐면 뭔가 새로운 것을 갖다가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있고 또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이 아덴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은 아레오바고 사람들이요 내가 아덴 사람들이요 내가 여기를 두루 돌아다녀 보니까 한 제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단 밑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은 뭐 제우스 신, 무슨 신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이름이라도 알고 섬겨야지요. 근데요 어떤 제단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놓고는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네가 알지 못했지만은요 만약에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빼뜨려 놓고 제사를 드리면은 그 신이 노할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아덴에 가자마자 막 울분을 터뜨렸어요. 분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진짜 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소개해서 알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길을 잘 들어섰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다른 종교 믿지 않고 다른 종교 믿다가 또 2단으로 가고 2단 깊어지면 3단으로 가고 3단이 깊어지면 사이비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길로 가지 않고 정통적으로 잘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조금 있으면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문제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해줘요. 그게 24절 25절입니다 보면은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며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간단히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걸 갖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주셨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아덴 사람들에게 창조주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자는 아니지만은요, 모르는 거 있으면은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알아요. 특히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네이버 형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어제 제가 네이버 형한테 물어봤는데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 대답을 해주더라고. 뭐냐면은 우주의 반경이, 그러니까 반지름이 얼마냐면은 470억 광년이에요. 이게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몰라. 그 숫자의 개념을 모르니까 놀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1초의 빛이 얼마 동안 가냐면은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그것도 잘 모르는 거예요. 30만 킬로미터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은 빛이 1초에 똑딱 하면은요, 지구 7바퀴 반을 돌아요. 지구 7바퀴 똑딱 하면 도는 그 속도를 갖고 470억 광년을 가야 돼요. 그게 우주예요. 그 우주에는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1000억 개의 은하계의 그 지름은 10만 광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거 놀라지도 않으니까. 10만 광년이라 빛이 10만 광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있는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는 안드로메다 은하계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은하계와 가장 가까이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계와의 거리가 얼마냐면은 200만 광년이에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느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곳이 빛으로 200만 광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태양이요, 은하계를 갖다가 도는데 그 도는 속도가 초당 250km예요. 초당 250km를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부산 한 대구 정도 가겠네요. 그냥 똑딱 하면은 태양이 그 은하계를 도는데 그 속도가 똑딱 하면은 250km를 갖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이야, 놀랍죠? 그러면 더 이해가 되기 위해서 이 태양이 도는 250km는 뭐냐면은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의 250배예요. 그렇게 지금 태양이 돌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힘으로 그걸 움직이겠어요?
네? 서울에서 태양의 그 속도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2초면 가는 속도예요. 2초. 똑딱하면 그냥 부산이에요. 그 속도로 은하계를 돌고 있는데 이 태양이 은하계 하나를 전부 돌려면 2억 5천만 년이 걸린대요. 우리는 기껏 살아야 100살 살아요. 자, 그럼 한 가지만 또 얘기하고 마치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죠.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자체적으로 돌면서 또 태양의 주위를 돌아요. 그런데 이 자체적으로 도는데 그 도는 속도가 초당 470m가 똑딱하면 저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태양의 주위를 도는데 공전하는데 공전 속도가 초당 30km를 가요. 그러면은요, 여기서 오산과 용인 중간 정도 되는 데를 똑딱 가면은 벌써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이 우주 만물을 갖다가 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은 이걸 만드시고요, 운행해 주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야 니네가 운행해 봐라 그래.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운영이 안 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넓은 우주를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가서 다 돌보고 있는 거예요. 너 궤도 보도놨다 너. 조금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쫙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자들도요, 어설픈 과학자들이 안 믿지요. 진짜 과학자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왜? 자기 머리로 아무리 연구해도요, 너무나 신비롭거든요. 여러분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 자기 요 조그만 머리로 지식으로 그 철학을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하는 말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모든 생명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는 말은 뭐냐면은 26절에 하나님은 인류를 어떻게 만드셨나를 말씀하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랬어요. 맞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쭉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노아 시대에 물 심판이 있어가지고 싹 다 죽고 그 다음에 함과 야벳과 셈과 해가지고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해가지고 쭉 번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한 족속, 한 혈통으로 만든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사는 날을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자,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막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 자랑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 이렇게 고생했어. 나 이렇게 힘들었어. 그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금세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은요, 못 볼 사람들 많습니다. 금세 가버리는 거예요. 나이 먹는 거 보세요. 얼마나 나이가 빨리 먹어요. 10대 때는 나이가 안 먹어가지고 빨리 나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 성인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20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팍팍 꺾어지고 60 넘어가면은요, 저도 6학년 되니까 달라지더라고. 그렇죠? 70, 80 드신 분들은요, 이제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런 거예요. 연대를 정하신 거예요, 연대를. 짐승들도 다 연대를 정하잖아. 너는 50년 살아. 넌 30년 살아. 그래도 인간은 많이 사는 거예요. 개들도 많이 살아요. 얼마 15년, 20년밖에 못 살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80까지는 살잖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럼 70 사세요. 그렇게 해서 연대를 정하시는 거예요.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자, 보세요. 사람이 바닷물 속에 살 수 있습니까? 바닷물과 땅을 갖다가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하늘을 다 정해놓으신 그 경계를 정해.
우리가 뭐 공중에 붕붕 떠서 살 수 없잖아요. 이 땅에 살게 만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이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은요, 27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도록 했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요. 27절에 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더듬는다는 것은요, 잘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 더듬어 찾는 것의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줬는데,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온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 천국까지 못했을 때 나는 하나님을 갖다가 계신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왜 핑계하지 못하냐?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부 나타내 줬는데 인간이라면 전부 그냥 알 수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네 책임이다. 핑계하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는다는 것은 잘 알아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아, 요거 정확한 거죠. 그 사람을 알으려면은요, 그 사람의 이력서를 알면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활동하셨던 성경책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철학적으로 생각해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의 계시와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멀리 가서 그걸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며 사냐 하는 것을 28절에 말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자, 그를 힘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요, 능력 주시고요, 은혜 주시고요, 축복 주시고요, 믿음 주시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뭔가 잘 되면은요, 제 잘나서 잘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됐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낱말은 새가 듣고요, 반말은 쥐가 듣지요. 속담에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서 하나님이 전부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의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며 사느냐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며, 그래서 기동한다는 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몸 신체가 움직여지며 살아가는 걸 볼 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심장이 지가 뛰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배터리 연결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전기 연결하지 않고 배터리 연결하지 않고 돌아가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이 육신은요, 하나님이 심장을 갖다가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이거 고장 나가지고 막 또 작동시키려고 AS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힘을 입고 하나님이 움직이게 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그래서요. 너희 중에 어떤 시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소생이라는 건 뭐예요?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해서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딱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오늘 물어보세요. 이 시간에 물어보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성령님이요? 그래,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너 여기 나와서 앉아있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멘을 하지. 아멘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냥 뭐 목사랑 그냥 화답하는 거로 아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우리는 아멘 한다고. 그건 줄 알아. 어떤 장로님은 또 그래요. 나는 할렐루야 한 번도 못 해봤대. 왜? 맨날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니까 자기는 아멘만 했더니.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럼 할렐루야 해봐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더라고. 내가 아멘 했지. 그게 뭐 화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런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요, 갈빗대 불어뜯던 집사님이 아멘 하니까 뚜두둑 붙어버렸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집사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믿는 마음으로 아멘 해야 된다고 그냥 응답하는, 대답하는 식으로 아멘 하지 말고 그랬더니 주일날 낮예배 드릴 때 앉아가지고 아멘 하니까 뚜두둑 붙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냥 허공을 치는 설교하고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설교하고 듣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 다섯 번째로요,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은요, 돌에다가 금으로 만들고 뭐 나무로 깎아서 만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소생이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돌이나 은으로 만든 그런, 우리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인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부자로 살지 않아도 되고요, 재벌로 살지 않아도 되고요, 대통령 안 돼도 돼요. 대통령 되기 얼마나 힘들어. 그런 거 될 필요 없어요. 굉장한 지식 과학자가 안 돼도 돼요. 하나님 알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로또가 당첨될 확률은 800만 분의 1이래요.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그 되면은 진짜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될 리가 없죠. 800만 분의 1. 벼락 맞는 것보다도 힘들어요. 벼락 맞는 확률이 더 많아요. 근데 세계사 속에 보면 어떤 사람 벼락을 3번씩 맞은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도 살았어.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데 이 정자가 3억 분의 1의 확률을 갖고 난자를 만나서 우리가 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큰 경쟁력을 뚫고 온 거냐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 안 가도 돼. 우리는 벌써 그 경쟁률을 뚫고 온 거야. 로또에 당첨되는 확률보다도 37배가 높은 확률을 뚫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30절에 보면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너희들 철학자들이지. 그런데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했지. 근데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우상 섬겼던 걸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받는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3장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벗어날 길이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죄 짓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지 심판을 면한다. 내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한 것이 그 증거가 되는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알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